아멘. 오늘은 신명기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했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래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동일하시는 분이라시는 겁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여러분, 주와 맺은 언약은요 불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여러분, 그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대까지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지금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천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해도 저도 40 몇 대 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었을 때 천대까지 이루어지려면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희의 언약을 이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보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보응하신대요. 이 보응이라는 이 단어는 사전적 언어로 찾아보면 착한 일과 악한 일이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 대갚아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착한 일을 하면 착한 대로 복을 받고 너가 악한 일을 하면 악한 대로 심판받는다. 너가 행한 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너희가 그 법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겠고, 너희가 법을 줬는데 그 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제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할 것이라. 만약에 행하지 않는다면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행한다면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가 보응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7장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명령하셨을까? 자, 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다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는 몇 족속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 족속이 살고 있대요.
근데 그 7족속이 너보다 많고 힘이 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7족속이 어느 족속이 있습니까? 헷 족속이 있죠. 여러분 헷 족속은 누구 기억나십니까? 헷 족속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아는 바로 헷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용병으로 뛰었던 사람이죠. 자, 그리고 기르가스 족속이 있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아말렉이라고도 표현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있죠. 우리 많이 들어봤죠. 자, 브리스 족속입니다. 시위 족속이 있고요. 여부스 족속입니다.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것을 땅을 차지했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나안의 7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창세기를 좀 펴시기 쉬울 테니까 잠깐 이거 체크해 놓으시고 창세기를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는 말씀이십니다. 그 언약은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출애굽 기점으로 해서 출애굽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자, 1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겠다. 나그네가 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이방이 어디입니까? 이집트죠. 애굽 땅입니다. 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는 겁니다. 그들을 섬겨요. 그리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겠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무슨 언약을 하시냐면 그 밑에 절 14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집트 나라였죠. 애굽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출애굽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4대 뒤에, 그러니까 400년 뒤에 내 자손은 이 땅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리 족속이 어느 족속입니까? 자, 이제 신명기로 올라가 봅시다. 돌아가 봅시다. 신명기 돌아가 보시면 우리 신명기 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아모리 족속이 있는 거 확인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 아모리 족속은 바로 가나안 땅 민족의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지금은 차지 않았지만 조금 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악이 가득 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죄악이 가득 차면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판하시겠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대로 하면 몇 년 뒤의 이야기입니까? 400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0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쓰셔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 400년이나 참으셨네? 아니 저기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죄인,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심판받을 사람 빨리 심판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빨리 심판받지 않고 어떻게 4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주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도 우리에게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라는 것 또한 참 은혜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즉각 심판하셨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 자리에 발붙이며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진실이 크시니까 자비하심이 크시니까 지금 우리를 지금 참아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은 400년 동안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라서 심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리아 보십시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있죠. 니느웨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방인의 땅에 요나를 보내셨죠. 그리고 그들이 회개가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돌아왔죠. 그때 하나님 심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심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요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노하시기 더디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시기에 하나님 그들을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라고 하셨냐? 자, 신명기 7장 2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을 진멸하고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멸하라는 것은 다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다 심판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수요기도 때 다시 살펴보겠지만 여호수아는 이곳에 있었던 기브온 족속과 기브온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그랬는데 그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건데 그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주체가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올무가 될 것이다. 너희에게는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올무가 뭡니까? 올무가 갇혔을 때 나가려고 뿌리쳐봐도 계속해서 그 다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요. 가시가 무엇입니까? 가시는 작은 것을 빼내지 아니하면 조그만한 가시도 우리가 걸을 때마다 무엇을 할 때마다 너무나 통증이 심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고통당할 것이다. 너희가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예냐?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머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들을 만약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 그들이 살고 있었던 습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남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들을 이방 신의 숭배를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길로 가지 말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를 내버려 두지 마라. 진멸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올무와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영원히 천대까지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행하신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내가 너희를 지키며 너희에게 그 언약을 이행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때는 너는 너에게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